요한복음 3장은 성경의 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약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장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요한복음 3장이 중요하냐면 바로 중생, 거듭남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어느 성경의 장보다도 더 뚜렷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중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생이되 복된 영생이 있고 비참한 영생이 있습니다. 복된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영생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중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복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영생에 관하여 알고 싶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최후의 증거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증거의 말씀으로 역시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은 앞선 2장 13절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가운데 몇몇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고 이간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악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자가 당신이 행한 것과 똑같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선동하여서 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간질, 이들의 중상모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짧게 4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소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다시피 사실 요한복음은 아주 심오하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27절에 있는 말씀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자기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다시 반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0절에 사내들인에서 파견한 그 대표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과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 충동하여서 자기를 격동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말한 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말한 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재차 여러 번 반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29절 말씀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여러분, 갑자기 왜 이 결혼 얘기가 나올까요? 이건 비유죠. 자,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자, 이게 보면은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신부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 신부가 누구일까요?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이죠.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결혼식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 신랑의 친구로서 그가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친구로서 기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하고 나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세례 요한은 빼앗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신약성경 397페이지. 자, 유다서 1장 우리가 몇 절을 보냐면요, 6절.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위치, 자기 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한 구절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도록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지위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도 자기의 위치,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참 크리스천은, 참 성도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보면 참 문제가 많고 시끄럽죠.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목사의 자리를 서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리에 서서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지위를 버리고 떠난 타락한 천사들처럼 행하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꾼을 팔아먹은 것 같이 이러한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이용합니다. 아,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그 직분을 자신의 탐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 직분자들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자기의 지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목회자는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 하나 더 붙인다면 목사는 양떼들을 두루 살피는 자입니다. 양들이 말씀을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가? 양들이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지 않은가? 양들이 어디가 아프고 무엇으로 상처를 입고 무엇으로 아파하는 것을 목회자는 그것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목사의 지위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둡니다. 세상의 명예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물질에 관심을 두고 명예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서 나를 불러주지는 않은가, 이런 데 온갖 관심이 다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직분자들, 목사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의 한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만이 하늘의 뜻이나 하늘로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느님부터로 오신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잘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하늘로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종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3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또한 세례 요한은 32절 말씀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이 32절 말씀 우리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증거하였는데도 너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가 영생에 관해서는, 중생에 관해서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이 없고, 오직 너희가 관심 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다시 말해서 이적과 기적에만 너희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이유는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럼 과연 누가 그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계시의 정신을 주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보기에 그들이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이 그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을 때에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눈은 감아버리고 귀는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영생을 받은 자의 또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요,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도저히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까닭 없이 고난을 받으며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 듯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영생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하나는 세례 요한을 통한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기에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풍부하게 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영생,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 영생으로 중생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